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2025년도 우리 성남중앙교회 비전인 예배에 집중하며 살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이지만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에 논산훈련소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퇴소할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논산 연문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그러니까 정말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힘들게 지냈던 것들을 생각하면 참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것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던지 참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논산 연무대에서 신병훈련을 받았습니다. 제28년대 7중대 3소대 출신입니다. 혹시 논산 연무대 출신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대, 몇 중대, 몇 소대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자대를 배치받고 자대에서 몇 중대, 몇 소대에서 있었다라는 걸 별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제28년대 7중대 3소대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도 43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잊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훈련이 고되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PRI 뭔지 아십니까? 피가 나고 알이 bek히고 이가 갈리는 훈련입니다. 엎드려 싸하고 막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 PRI 훈련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치고 고된 훈련을 마치고 주일날이 되면 모든 사병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그때 내부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기독교 환자 집합! 교회 갈 사병들을 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기독교 신자들을 기독교 환자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아마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 가서 고침을 받고 와야 될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사람들 모이라는 그 소리에 제일 먼저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때에 교회에 갈 때 줄을 서가지고 아주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때 마음에 흥분이 되었고,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흘러내렸던 눈물은 예배 시간 내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설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송이면 찬송, 기도면 기도, 성경 말씀이면 성경,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내 주머니 속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서러웠던지요. 그렇게 예배드렸던 때가 43년 전이었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논산 훈련소에서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예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치 내 생애의 첫 번째로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그 예배가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찾고 계시다는,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찾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자는 말이겠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라는 말이 있다면 예배의 실패자도 있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면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집중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교회란 어떤 것이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교회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바쁜 시간만 빼앗겼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은 예배를 드린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그런데 유대인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기도 했었는데, 그럼 왜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본래 사마리아인들은 반란자들의 후손입니다. 솔로몬이 주전 922년 세상을 떠나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 나라는 유다 나라입니다. 그 유다 나라는 12지파 중에 2지파가 만들어진 2지파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으나 그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이 나라를 따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는 대항의 세력의 결집을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국외로 추방시켰습니다. 대신 외국인들을 그 땅에 끌어들였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 땅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주로 하층민들과 이방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통혼을 하게 되었고 혼혈이 되게 됐습니다. 이런 순수하지 못한 혈통이 유다 백성들에게 멸시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미움을 사게 된 원인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사의 통솔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16년 동안이나 그 일이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자 유대인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자 자기들이 따로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심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사마리아인이 말했던 것이 바로 그리심산에 성전이 따로 있었더라는 얘기죠. 그러자 유다의 요한 힐가누스의 지도를 받던 유대인들이 주전 128년경에 이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은 결코 성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그에 대한 복수로 주후 6년에서 9년 사이에 유월절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유월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죽은 사람의 피를 갖다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자행을 하였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관계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상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한 여인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발전하여 예배의 이야기까지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까지 대화를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그 이 산에,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도 성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즉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어느 곳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가? 이 질문의 의도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선민의식이 사마리아인들을 늘 천하게 여기고 경멸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에게도 예배할 장소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리심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유대인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 이 사마리아 동네로 일부러 들어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해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거쳐 다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유대인들도 그 사마리아 땅으로 통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사마리아 땅을 통행해야 되겠다라는 이 말은 내가 그곳을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냐,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장소적인 문제를 말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는 이런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 그곳에서 아버지, 즉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장소적인 것만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인간의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대상보다는 예배의 장소를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마치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장소를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에 예배하는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하는 것은 결코 예배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 건물의 웅장함과 예배당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야,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가 하면 그에 반해서 저 삼각 건물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나고 축축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야, 이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받으실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우리는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 예배가 참 은혜스럽다 그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무엇인가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여 있다가 그것이 딱 맞으면 야,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뭐가 은혜로웠습니까?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웃기십니까?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의 사돈 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죠? 저 성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위트가 있고 재미있고 말씀에 아마 그분은 제 설교를 듣고 너무나 재미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탈피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배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상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상을 주시고 평강의 상을 주시고 위로의 상을 주시고 기쁨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아멘 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니 하는 장소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하는 장소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와 있지만 뻘쭉하게 하나님 의식은 하나도 없고 그냥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것을 극적이면서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안 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뢰고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오직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주일날에만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주일날이 아니어도 매일매일 일상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이 곧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모든 의식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틀에 박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성남중앙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예배 순서와 또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의 순서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서가 여러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안 하느냐? 예배 가운데 왜 성시 교독을 안 하느냐? 여러분, 예배는 어떤 그런 틀에 박힌 의식 속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는 여러분 모든 의식을 초월해요. 어떤 때는 찬송을 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한 바로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진리로 곧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헛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기도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진심을 다해서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여러분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의 중간부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 여러분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여러분의 정성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좀 예배 드리려 오는 것을 못 오도록 막아달라. 누가 좀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려라. 저들이 무슨 안식일로, 월삭일로, 대회로, 안식일로 모이는 것을 내가 못 참겠다. 모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라. 무수한 제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질려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잘못된 예배,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라면 좀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은 1시간이지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2시간씩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또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옷 입는 것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가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다 되어서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헉헉거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한 시간은 다른 이들보다도 훨씬 더 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영혼들이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정성이 담겨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당에 갈 때, 예배하러 갈 때는 오늘은 무슨 옷 입고 가지? 아니, 결혼식에 갈 때는 무슨 옷 입고 갈까 고민을 하면서 예배당에 갈 때는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까? 교회에 와서야 그냥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며 그냥 헌금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만 성경책을 항상 속주머니에다 꺼내놓고 갔는데 이쪽에는 뭐가 있고 이쪽에는 성경책이 있는데 자기가 성경책을 이쪽에 담은 줄 알고 이렇게 딱 꺼내놓고 의자 위에다 딱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담배요. 왼쪽 주머니는 담배, 오른쪽에는 성경책을 넣고 다니는데 성경책을 꺼내놓은 줄 알고
담배를 딱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다드리는 그런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가인은 한 번 잘못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는 비운의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여 성전을 그리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제사장을 제쳐놓고 자기가 예배를 집례함으로써 실패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의 말년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박해 속에서 교회당이 불태워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려지고 사지가 찢겨지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도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지하교회에서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고통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숨겨진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드리고 싶은 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